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우리 1절로 우리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만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함께합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의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성막에 매일 제사장들이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입구 들어가면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늘 드려야 돼요. 백성들도, 언약 백성들도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양 한 마리를 들여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있어요. 속죄할 때 성물을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이때 당시는 레이지파 말고는 만지면 안 돼요. 근데 레이지파 아닌 사람이 성물을 만졌다 그럼 속건제물을 드려야 돼요. 반드시 피로. 그런데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전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라고 할 때 또 전제를 드려요. 내가 형제들하고 화목하지 않았을 때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준 음식을 가지고 해가 지기 전에 가서 풀어야 돼요. 그런 화목제도 있고 또 소제, 소제는 피 없이 그냥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제. 그건 100번 드려도 죄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번제를 소제 드린 다음에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통과하면 물두멍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매일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가서 향을 피워야 되고 기름을 부어서 등불을 켜야 되고 떡에 떡상을 갈아줘야 돼요. 근데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는 제사장들이 성소까지는 들어가서 매일 떡과 또 향과, 떡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향은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예요. 또 등에 등대가 7개 비치고 기름을 늘 올리브 기름을 부어줘야 빛을 환하게 비춰야 돼요. 그래서 저녁부터 어둠이 사라지기까지 낮에는 안 해요. 저녁 때부터 어둠의 세력을 빛을 비춰서 어둠을 물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게 뭐냐면 빛을 비추는 전도입니다. 캠프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캠프, 오늘 잘 기억하세요. 그냥 우리가 가기만 했는데 흑암 저주는 이미 꺾여진 줄 확신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싸우기도 전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이미 굳게 닫혀 있어요.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꼼짝 못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의 빛을 비추고 있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다. 언약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소가 날마다 나에게도 우리는 만인 제사장 같은 축복을 받은 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힘 얻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빛을 비춰서 내 안에 빛을 비춰 흑암과 저주와 악한 생각들을 꺾어버리는 게 이게 나의 캠프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이 캠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캠프라는 단어는 원래 미국 군인들이 부대 이름을 뭐냐, 싸움의 진지를 캠프라고 그래요. 어디 캠프 있냐, 평택 캠프 있냐, 이렇게 의정부에 있냐, 동두천 캠프냐, 이렇게 캠프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전쟁 용어예요. 군인들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면 캠프, 영적 군사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자가 아니라 전도 캠프하자 그러잖아요.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서 전하자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고 하는 게 캠프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번 캠프 기간만이 아니라 날마다 캠프가 돼야 돼요. 직장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캠프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학교 뭐 하러 가냐? 캠프하러 가는 겁니다. 흑암 저주를 꺾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 근데 여기까지는 날마다 돼야 되는데, 오늘 37장은 어떤 면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막 이 읽은 이 언약궤는요, 속죄소의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건 지성소에 갖다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 쉽게 하면 법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이렇게 금으로, 조각목으로, 금으로 싸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순금 한 덩어리를 지금 가지고 지성소에 이거 하나만 갖다 뻑 두는 거예요. 이 안에, 속죄소 안에 이제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속죄소 안에 모세가 시내산에 받은 십계명,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가지가 들어있어요. 그것만도 뭐 설교하려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만나 항아리, 양식을 먹여가면서 인도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능력 봐요. 죽었던 나무를 살리는 능력으로 너를 인도한 거 아니야? 여러분, 지팡이에는 2가지 비밀이 있어요. 나를 지탱해서 나를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을 꺾어 때려 넘어뜨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지팡이에는. 너 염려하지 마. 너 가는 길, 너 지금까지 말씀으로 인도했고 앞으로 말씀으로 인도할 거야. 내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한 게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안에 있는 3가지만 생각해도 진짜 은혜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런데 오늘 언약궤를 보면서 저는 언약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는 2규빗 반이다. 길이가 그러니까 2규빗 반이면 1규빗이 45cm니까 약 한 135, 140cm 정도 돼요. 140cm 정도 이렇게 길이가 되고 너비는 1규빗 반에 한 70 정도 돼요. 높이도 1규빗 반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뭘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 때 순금으로 안팎을 뭐 했어요? 쌌어요. 여러분, 성경의 순금은 완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각목 같은 인생들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안팎을 하나님이 싸주신 줄 확신합니다.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와서 금태를 만들었으며, 이걸로 끝나잖아요. 순금으로 안팎을 쌓다. 이것만 생각해도 오늘 여러분은 반드시 조각목 같은 내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오늘 안팎이 쌓여지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봐도 은혜되잖아요. 그런데 봐요. 3절 보니까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을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라. 이제 금고리를 만들어서 이동할 때 이렇게 꼭 가마 메고 가듯이 네 사람이 메고 가도록 지금 이게 만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안팎을 싼 정도가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이것도 뭘로 했어요? 금으로. 속죄소인 언약궤는요 전부 조각목으로 만들 때 금으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나무는 조각목은 하나도 안 보여요. 전부 뭘로? 금으로 덮어버렸어요. 안에는 조각목이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조각목 같은 인생이지만 온전한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안팎을 완전히 덮어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분명히 언약 안에서 5절, 자,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뭐하게 만들고, 이제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7절,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8절, 자,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을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하죠.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룹들이 이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속죄소를, 이 언약궤를 만들고 그 위에 뚜껑을 만들어요. 그걸 보고 그 뚜껑 위에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룹이 있잖아요. 천사잖아요. 이 모습으로 내구탱이에 이렇게 지금 달아서 뚜껑을 지금 만드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
방법대로 하나님이 만드시는구나. 그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건 맞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언약궤는 모세가 생각해서 고안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줄 확신합니다. 누구도 속죄함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속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나의 모든 죄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복음을 듣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부터 진행되는 캠프 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다른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켜주고 소망 주는 일을 한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 보세요. 지금 답을 찾지 못해요. 어제 TV에서 나오는 세계사 이렇게 보니까 인도 편 하더라고요. 인도 얼마나 지저분한 나라인지 몰라요. 페루에 갔더니 스페인이 40년, 300년 동안 가까이를 식민지하면서 스페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 천주교를 온 땅에 깔았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죠. 복음 아니에요. 심지어는 한 지역에 갔더니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십자가 밑에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고 풍선이 흰 풍선, 보라색 풍선, 흰 거 보라색으로 하고 풍선으로 그 제단을 싹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한 음악을 방방방방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입구에다가 큰 양탄자 하나 깔아놓고 거기다가 과자 부시래기 한 무더기 두 무더기 해가지고 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고 사래요. 저보고 뭐냐 그랬더니 이거 사서 저 마리아 상에 갖다 놓으면 금년보다 내년이 더 잘 된대요. 저보고 하나 사래요. 한 덩어리. 내가 물었더니 참 그래서 내가 사진 찍어서 우리 교인들 보여드렸잖아요. 그 이름이 기가 막혀요. 마리아가 아니라 보라색 그리스도예요. 보라색 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쓰는데 그리스도가 뭔지도 몰라요. 아니 페루에 가면 산마다 막 십자가를 그어놓고 크리스토 비페 이렇게 써놨어요. 비페라는 말은 삶이요 주인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리스도도 뭐가 그리스도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것만 지금 페루에 온 땅이 다 점령했어요. 기독교인 12%, 80% 이상이 81점 몇 프로가 완전 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도 보니까 이 축제가 많은 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쿰프멜라고 하는 축제가 대축제입니다. 거의 어떤 때는 1억 모이고 8천만 명이 모여요. 8천만 명이 모인다니까 축제 기간에. 그런데 축제 기간에 압사당해서 죽는 자들이 몇만이냐면 몇 천이냐면 2천 명 이상 죽어요. 아무리 통제해도 그 기간에 막 전국에서 어떤 사람은 3개월을 걸어서 오고 1년을 걸어서 와요. 걸어서 고행길을 지금 맨발로 걸어오는 거예요. 겐지스강 더러운 똥물에 와가지고 겐지스강 물에 몸을 담그면 죄가 씻는다고 그 더러운 똥물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겐지스강 화장터에서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시켜가지고 겐지스강에 다 뿌려요. 그 물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 물에 담기면 죄가 씻어진다네요. 그 축제가 콤보멜라라고 하는 축제예요. 그런데 이 축제에
인도 사람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축제를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 돼요. 그게 구원입니까? 잘못된 것이 온 땅을 덮고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은 십자가가 많다고 십자가의 비밀을 말 안 하면, 오늘 성소에서 이 언약궤의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자, 성막을 딱 이제 이 성소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지상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7월 14일 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들어갈 때 대지상이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될까요? 피 2사발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대지상이 치매기가 있어갖고 피를 잊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는 즉시 죽어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지상 외에는 못 들어가요. 그럼 벌써 눈치채야 돼요. 이 지성소는 100%, 아니 200%, 300%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대지상이 들어갈 때는 끈을 밖에 매놓고 들어가야 돼요. 왜? 소리 딸랑딸랑 제지상이 입는 옷에 방울소리가 안 나면 피를 안 가지고 들어가셔서 죽었구나 하면 딱 맞아요. 그럼 끄집어내야 돼요. 사람이 들어가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 지성소가 진짜 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앞으로 너희를 위하여 내 방법대로 내실 언약의 주인공을 보낼 거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숙여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지성소에 언약궤 둔, 법궤 둔 자리가 귀한데, 하나님이 성막 위에 구름이 뭉게 발행하면 하나님이 이동하라고 한다 하는 사인으로 레위 지파들이 전부 이제 언약궤를 싸고 준비하고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맨 앞에 메고 가야 돼요. 그럼 모든 사람들은 언약궤만 따라가면 돼요. 언약궤가 움직이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고 딱 스탑시켜요. 구름이 멈춰요. 구름이 멈추면 하나님이 이곳에 자리를 잡으라고 하시는구나 하면 딱 맞아요. 언약궤가 멈추는 그곳이 또 성막을 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되냐? 언약궤만 따라가면 돼요. 오늘 이렇게 언약궤가 중요한데 우리 인생 언약궤만 따라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이 범람했어요. 범람해서 지금 건널 수 없어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거든 거리 2000규빗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그래요. 그냥 따라갔는데 요단강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을 딱 밟는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3장 13절 어떻게 되어 있죠?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언약궤만 따라가면 여러분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질 줄 확신합니다. 언약궤만 따라가면 죄와 저주에서 완전 해방받아요. 오늘 캠프 언약궤만 따라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궤만 따라가요. 아니 오늘만이 아니에요. 우린 평생 언약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눈 뜨는 순간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오늘도 영원한 언약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최고의 복된 날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래. 예수 따라가는 순간부터 캠프가 돼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캠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서 눌려서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캠프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나부터 시작돼야, 내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오늘도 언약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다가 내 안에서 캠프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나는 만남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가장 중요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 이 아침 언약궤만 따라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듣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 어느 교회 다니는 부부에게 아이 하나 6살짜리 아이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금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수은이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 엄마 아빠가 어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는 그 엄마 아빠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 아이한테 가서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해줘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그 아이를 놓고 그 가정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 가정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따라 오늘도 캠프의 시작이 되게 하시되 내 안에서부터 캠프가 이루어져 이 축복이 우리 가정으로, 이 축복이 우리 산업의 현장으로, 이 축복이 우리가 오늘도 캠프 현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현장 위에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귀한 가정의 귀한 선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깨끗하게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캠프 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하오며 함께 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